할렐루야.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욥기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어른이든 아이이든 우리는 누구나 원치 않는 고난을 마주합니다. 또 신앙이 성숙한 자이든 연약한 자이건 관계없이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고난에 마주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욥이 고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전의 설교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이 욥이 처한 고난이 지금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고난을 마주할 때 상당히 억울하고 정말로 알 수 없고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한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욥이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로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고발하신다면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다. 적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변론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변론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욥은 지금 그가 처한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정말로 욥의 인생을 보살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처음에 이제 욥 1장에서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욥 또한 하나님께 정말로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자녀들이 범한 죄가 있을까봐 그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하고자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욥입니다. 근데 이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저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욥을 내려깎는 친구들과 달리 이 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떠한 관계에 집중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제 욥기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임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니까 욥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할 때 너는 알았느냐? 라는 어떤 그런 대답을 하실 때 욥이 깨닫고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으나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는 고백이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욥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긴밀해지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특정한 사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탓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누구누구 때문에 이 일을 망쳤다. 아, 누구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 말만 안 들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등등,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떤 비난의 대상을 찾고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안으로 그 문제, 그 고난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원인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원인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의 아픔보다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의 기대가 더 큰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마주하는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을 해결해달라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현재 나의 삶을 세세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너무나도 짜증이 납니다. 실증이 납니다. 누군가가 너무 밉습니다. 등등 내가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세세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임을 16절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고난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합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피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상황을 무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도 이전에 유튜브를 통해 해결책을 찾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해결책들을 무수히 찾아다니지만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이겨내며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오직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그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맞이하는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친구와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까? 이게 아니라면 다른 종교와 다름없는 그저 문제 해결을 비는 어떠한 신과 같은 분이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것들을 기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